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곧 우리 신약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 서신서 중에서 이런 구절을 밝힌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매일 흔들리고 또 죄 가운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 안에서 또 사단이 주는 자책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드는 자괴감, 자신의 감정, 타인의 어떤 자신에 대한 책망, 타인의 나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런 것들에 휩쓸려 버리면은 결국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면서 예수를 구주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배후 세력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다고. 우는 사자가 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차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소속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불신자들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을 거 더 주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면 더 쾌락을 더 주고 하면은 자기 백성이라고요. 어차피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들어갈 목적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누구를 찾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흔들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반대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학년이 돼서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돼서 3학년이 되고 자동으로 승급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학교 다니는 꼴찌도 올라가잖아요. 1학년에서 꼴찌했다고 2학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뭐 유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 와서 30년 주일 성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시인의 앞에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말 그대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있고 이것들이 다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감춰왔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을 밝히는 일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성격을 보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됩니다. 또 이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할게 이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 구약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영적 배후에 있어서 인간을 통해 가지고 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타락시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은 그 저주를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돌아버린 거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게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예. 남자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에 예언하시고 그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양을 잡고 하는 그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이가 예수다라고 말한 게 가장 큰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과 이 요한계시록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지만의 성도들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물론 재림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고 휴거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설령 100년 후에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라 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아, 예수님 100년 후에 온다니까 참 다행스럽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나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는 우리 정벌 위 목사님이나 이하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밥 사줬으니까는 나 천국 가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은 성경을 100만 번 읽었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몇 장 몇 장 하면 탁탁 나왔던 컴퓨터처럼 막 입에서 터져 나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정작 뭘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진짜 떠 있지만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우리 옛날 경험을 생각해 봐도 분명히 그래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주신 거라고요. 그 어떠한 대가도 없었어요. 예. 또 이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데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거할 때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영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몰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또 부활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어떤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서 보이지 않듯이 우리도 이 육신에 거할 때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를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한테 기적을 베풀어야지 되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거에 잘못 빠져들게 되면 신비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 빠진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그런 기적들이, 헛된 기적들이 있다고요. 네. 모세가 뱀을 지팡이 던져서 뱀 던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던져서 뱀을 똑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빠지면 안 돼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구나. 기도, 예배, 말씀, 이 가운데서 하나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하겠다 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 빠진다니까요. 네. 예배만 드리겠다, 종교주의가 돼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어도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요. 나는 말씀만 읽겠다, 그럼 뭐예요? 율법학자밖에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뭐예요?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약속. 그 외에 여러 가지 샘플, 모델로 사용한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로 향해서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신약은 이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 그대로 오셨다가 신약이라고. 그럼 우리 이 신약 시대 우리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힘들어져요. 교회는 나와도 종교생활하는 짐이 내 어깨에 지어진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진리,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들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복음 전파거든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세계 복음화 시키려면은 말씀드렸지만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천국 딱 보여주고 지역 싹 보여주고 어디로 갈 거냐, 누굴 믿을 거냐 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요.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일 중요한 생명을 심는 사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이 예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강압적인 이상한 것들을 막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네. 마치 그러한 현상은 뭐냐면 무당이 무속인이 점을 쳐가지고
너 3년 안에 죽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거기서 발발 떨어야 되나요? 남은 생명은 3년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뭐 무속인들 뻔하잖아요. 돈 1억 가져와. 내가 구태줄게.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영원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생명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온다면 사람들이건 누구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 또 이 성경의 우월성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다 서신이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서로 의논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성경이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완벽하게 이게 전해졌겠느냐. 어떤 시대에서는 없던 구절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알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런 의심이 거쳐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써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그걸 지켜보았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거라고요. 예. 사도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베드로가 뭐 야고보 사도랑 만나가지고 야, 나 5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한 걸로 하자. 약간 창피하다. 그래, 3번으로 하자. 별 영향력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럴 거였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구절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썼다면. 네. 또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 저주,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던 그 영적인 것들을 모두 다 풀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율법을 다 지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사역이에요. 구속의 사역이라고요.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피 수억 번을 뿌려봐도 생명을 줄 수 없었어요. 죄를 사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셨다고요. 또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거나 또 빼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천주교에 이단성이 있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십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그 구절도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가 안 간 거로 생각하잖아요. 교황의 시초인데.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냐이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 찬송하고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지켜나갈 때에 말이 아닌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였구나 했을 때 하나님 저 언제 제가 예수님 부인한 적 없는데요. 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는데요. 네 행동으로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의 법령으로 지어서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져서 하는 그런 자범죄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면서 내가 정작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믿고 생명은 받았을지언정 정말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휴거 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종교의 경전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록에도요, 이 사단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 배후에 왜 태초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에 처음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말 다이렉트로 받은 축복이 있었다고요. 근데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거기서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나 어떤 것들은 이걸 몰라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써 감춰놓고 종교의 탈을 써서 이 세상에서 각 지역별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공중의 영들을, 사단의 영을 통해서 미혹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자기의 전략이 노출된 책이 어디냐? 성경이라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당연히 소가 그냥 끌려다가고 말이 곱게 이끌려가지고 끌려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신분이었는데
이 신분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만드신 거라고.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해 놓으신 거예요. 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주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장 사건이 바로 그거죠. 예. 사람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인간의 사이가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예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요.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뱀을 사용했죠. 근데 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이었어요. 사단은 그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정말 옳은 바대로 이 배운 바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가장 강교한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져라. 그게 뭐예요? 그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에이씨, 야 유대인끼리 놀라. 저 헬라인 좀 약간 이상해. 저 제우스 얘기하고 아우 안 좋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죄의 전염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죄를 버려야 돼요. 매일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내 죄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영적 신분이 사단이고 사단이 영적 신분의 우리 배후에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지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그 옷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난 다 됐다. 아멘. 아유 난 영생을 얻었다. 아멘. 그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죄에서 완전 해방당했어. 와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리라. 천국은 보너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 그렇게 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인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다고요. 왜요? 말로는 예수라 시인했고 했는데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다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네. 일단은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요.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증거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된다고요. 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델들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표 중에 하나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갔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들어가면서 막 죄 조사했네요, 하나님이. 아, 노아는 괜찮은데 그 마누라가 조금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저거. 너 나가라, 나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노뱀,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뱀 들었어요. 막 불뱀이 막 괴롭히는데 노뱀 딱 들고 노뱀을 보는 잔 살리라 했어요. 근데 한 100만인가 2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노뱀이 무슨 63빌딩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들 정도니까. 모세가 들 정도니까 그렇게 큰 그 구조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노뱀인지. 아, 노뱀이구나. 근데 근데 200만 명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면 살았어요. 구전됐겠죠. 앞줄에서 뒷줄로 얘기하고 다 노뱀 보면 산댄다. 쫙. 그게 바로 복음 전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십자가에서. 네. 어떻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이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길을 밝혀놓으신 거라고요. 예. 또,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 시대 때에도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데 믿지 아니했을 때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리고 소설로 들리고 신화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하다못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서.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그냥 진짜 툭 찌르면 몇 장 몇 절 하면 툭 나올 정도로 성경에 완전히 미쳐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못 본다니까요. 믿질 않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두루 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요, 누구의 부활이요, 막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물어봤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가시는 하늘의 아버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죠.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밝히 얘기한 것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계시적으로만 본다거나 너무 기적의 현장만 사모하고 거기에 가야만 야, 나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거를 느끼는 그런 게 너무 심해지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만 보는, 그거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만로 하면 뭐냐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증거가. 나 봤을 때는 예수님 살아있는 게 1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있고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누려지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이 구약에서 이 핵심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거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께서 성령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감춰진 보배라고 그랬어요.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참 그 보배를 누리는 거라고요. 뭐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돈 많이 번다 이게 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반대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건 예수님의 뜻대로 할 게 아니야. 아유, 이건 내 뜻이 맞아. 그리고 욕심 부리고 남을 짓밟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부의 축적을 하는다. 교회에서는 칭찬받아요. 11조 엄청 많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 와 최고. 자살해버렸어. 근데 자살해버리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맞는 사람이 자살해요? 못해요.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근데 종교생활 할 때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더 비참해지죠. 성경에 나와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천막 지면서 정말 그 할 때 천막 공장을 지었겠죠. 오늘 영접한 자의 수가 뭐 5천이다, 뭐 3천이다 하면 자, 우리 천막 공장으로 다 모여. 일석이조 신앙촌처럼 그냥 천막 넣으셔. 말씀 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증거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으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박 4일 견학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곁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쓰질 않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5개 서신 더 썼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본 천국. 와. 천국의 북문으로 들어간 뭐 광경. 와. 남문은 어떻고 서문은 어떻고 12지파는 어떻고 막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가는 거지 생명도 없는 사람들한테 천국 얘기 해줘봐야 이 사람들은 천국을 주면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모아놓고 자 내가 본 천국 이렇습니다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저게 뭐야? 예수가 뭐? 예수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때문에 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던져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감탄은 그때 가서 하자는 거예요. 네,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예수도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오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승천하신 다음에는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 그것을 하기가 힘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인해서 쓰여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는 가장 크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세요. 불신자 때는 아무리 읽어도 몰랐어요. 뭐 잘 읽지도 않았지만 고등학교 뭐 이럴 때 고등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뭐 전도사님이 이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절인가 뭐 한 장에 있으면 뭐 몇 절씩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읽었다고요. 눈으로 보고 읽긴 읽었어요. 근데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런 나에게 감흥도 줄 수 없었고 감동도 줄 수 없었어요. 하다못해 교회 처음 나가서 1년, 1년 반의 시간이 흐를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글로써 성경을 갖다 보고 했을 때에도 몰랐다고. 뭔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생명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구나. 같은 구절을 읽을 때도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의 풀이가 나에게 와닿는 것들이 다 틀리게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인정을 했어요. 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성경에는 활자로 딱 찍혀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라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거기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뭘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았어요. 무슨 권능을 받았어요? 제자 삼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완전 틀려져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은 기숙사에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신 거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했잖아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통 터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못 받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잘 변하질 않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제 주변에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천성이 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천성이 좀 게으른 사람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막 부지런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깨져야 돼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제 주변을 봐도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어저께부터 사랑했던 죄가 있었으면 애굽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비록 흉년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서 참고 다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발을 띄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아담과 하와부터 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들어섰을 거예요. 네.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이 손해예요? 누구 손해? 내 손해, 내 손해. 그래? 얘 안 하네? 돌들을 들어서라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가 끌고 나왔을 때 우상에 절하는 거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들 싹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린다고 돼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안 해요. 나 안 할 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손해 안 봐요. 네.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죄에서 떠나고 내가 하루하루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또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 없는 삶을 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1년인가 1년 반 동안 내가 예배 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열받아 이거 안 됐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였어요.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잃었어. 건강 그나마 하나님이 지극히 오래 참으시사 건강은 그냥 건들지 않으셨지만 그 외의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내가 다 잃었어. 그래서 저는 100배의 축복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 것을 도둑질하면 100배로 가져간다는 원리를 거기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도둑질하는 만큼 하나님 가져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시면 그게 감사하는 일이겠어요? 더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자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 지옥에 떨어지고 정말 멸시를 당해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아무 내가 상관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저는 믿기까지 20년도 넘게 걸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나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꼼짝 못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딱 하나만 선택해라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양을 잡고 희생제물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결국에 그 목적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내신 우리 성령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 도움이 내가 막 살아서 세상을 향해 치달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떨어지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요. 높아져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를 입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좋은 옷 입고 따라가는 사람 보고 막 쟤는 좋은 옷 입는 사람이라 뭐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교거든요. 비교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요. 희생을 주셨다고요. 섬김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고 놀 것도 많고 TV 무슨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컨텐츠가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 6시 되면 해져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밖에 막 곰들 다니고 늑대 다니고 막 물려 죽고 그러는데. 할 게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요. 그때에도 근데 사도 바울은 죄를 경계했잖아요. 그 할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죄를 경계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맘먹고 죄 질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질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좋아졌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저격하고 사단이 그냥 화전을 쏴가지고 내 죽어가는 욕심에 막 불을 지른다고요, 그냥. 아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아휴, 하나님 한 8년 믿었는데 1년을 안식년으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요. 찔른다고요, 막. 저는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죄를 질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해요. 사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팍 역사해요. 한 방으로 보내버린다. 가룟 유다가 팔까 말까 걱정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바로 말까? 그래서 우리 스승인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안에 고민 없이 바로 팔아버렸어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일도 즉각적으로 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가 막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누리질 못한다. 그걸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생각, 내 죄가 자범죄가 있어요.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고요. 사단이 막 찔러서 주는 죄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내 스스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막 사단 핑계 대죠. 사단이 나를 찔렀어. 사단은 저기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도 억울하다고. 뭐야? 나 안 건드렸는데 저거 혼자서 죄 짓고. 아우, 저 사단. 엉뚱한 핑계대요. 창세기에서 나와 있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졌을 때 핑계댔어요. 선악과 누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내 갈비뼈 하나 없을게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봤죠.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하필은 왜 뱀을 지셨어요? 그냥 토끼만 기르시지. 다 핑계요.
우리는 핑계로 포장된 그 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 죄에서 자꾸 떠나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죄인이 있어요. 죄 짓는 의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딱 받아서 우리가 주로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나에게 구원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도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의롭게 살 수는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보다 훨씬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봉사하고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고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죄 졌잖아요. 부하 마누라 예뻐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부하는 또 그냥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자기 남의 아내를 또 자기 여자로 만들고 그런 잘못을 했다고요. 그거 단면만 바라보면 뭐예요? 저 다윗 저거, 야,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저거니네. 반란 일으켜야 되겠다, 반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이나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죠. 그 사랑함으로써.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듣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절구절들은 다 잊어버리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아멘. 야, 무엇이든지 구하란다. 막 구해 그냥.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생명을 구해서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무엇인지 구하는 아멘.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무슨 꿈 꿨다고 그래가지고 또 꿈에서 막 아멘. 그 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또 뭐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꿈 왜 주셨어요? 저한테. 모든 꿈이 야곱에게 주신 꿈,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꿈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꿈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와서 꼬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예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막 전도사 때 그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 걸어 나왔잖아요. 와, 예수님 드디어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다리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가 없지. 뒤를 딱 보는데 여기 악마의 꼬리가 싹. 구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사단도 알아요. 인간의 욕망을 딱 찌른다고요. 잘못된 것을 확 심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왜 저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이 한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로는 들었는데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말 하나 딱 선포하면은 와!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리요. 역시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런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안 가르쳐준다. 확 가버렸네. 자기 귀에 그냥 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받아놓고도 도태돼 버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버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뭐 배신감은 들겠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이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뭐예요? 어떡할 거예요? 사단 찾아갈 거예요? 사단 협상 좀 하자. 나 하나님을 떠났다. 나 이제 네 자식 할게.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또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을 가짐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성취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망하는 천국, 그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당연히 받았다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아는 것만 아니라 이 말세지말을 대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인 이 육체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러한 자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느냐,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증거는 무엇이냐.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의 날선 어떤 것마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있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끄떡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모든 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은 떠나갈지언정 나에게 가진 것은 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건하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이 80년, 100년이고 천국이 60년이면은 어떻게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멈춰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1000년은 여기 하루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달력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매일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뭐 하니까 하루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보세요. 해와 달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영영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인데 벌을 받아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벌의 부활을 나온다고.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에 가장 앞서서 나오는 게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 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싫어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네. 저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몇 개는 꽤 부쉈는데 몇 개는 아직도 여리고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으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우리는 깨트리는데 좀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생명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와, 막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갈등 생기고 그래요. 내 환경 바라보면 바로 떠나야 될 환경인데 거기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내 직업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일 성수나 예배를 위해서는 내 직업이 적합하지 않은 직업인데 돈은 많이 번다면은 그 직업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선다면 이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하는 그 생활, 또 그전에는 뭐 기도하는 생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조화로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받은 이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정해져요.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달리 그래서 그냥 집안에 성구 하나 붙여놓으라고 이거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구 그냥 걸어놓으면 그 성구가 막 갑자기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팝업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막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에 우리가 최대한 힘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또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